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모으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구역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임했다는 거죠. 오순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순절이 뭔가를 알아야죠.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적과 능력과 모든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치료도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고치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평강과 형통의 축복도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가운데 평강과 형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자리에 거기 계셔요. 그 말씀을 주시는 날, 그날이 뭐라고요? 오순절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순절 날은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순절은 뭐냐 그러면 이 초실절이라는 말은 첫 번째 주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신 열매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들을 초청하고 이웃들과 감사를 나누는 감사절기였다는 거죠. 6월절이 죄사함을 얻는 죄사함의 은혜의 절기라면,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은 축복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농사와 내 모든 일에 책임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축복의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추절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추수절은 수장절, 이걸 추수절이니까 둘 다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또 신약도 중요해요. 신약은 이 오순절 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능력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오순절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해야 여러분의 삶을 초월해서, 능력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능력보다 훨씬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람이 누가 안타깝냐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좋은 자동차를 타고 서울까지 그냥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세계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면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느냐?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조급해서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응답해 주세요, 지금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만드신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역사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어머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그 시간표가 안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때를 만드는 거죠.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 시간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 임하게 되는 거죠. 내 때에 임하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임하게 되면요, 방탕하게 돼요. 응답받고도 무너지게 돼요. 딴짓하게 돼요. 죄짓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 삶을 드리고 주인을 바꾸려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다가 지내놓고 보면 해석이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응답 안 하셨구나. 그게 그냥 좋은 거였구나. 은혜를 받으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은혜의 시간은 뭐라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때예요. 완전히 믿는 때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할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오순절 그때는 어느 때예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에 임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것은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실히 느꼈다는 거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불이 임하게 되면요, 능력이 임해요.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도저히 이걸 못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의 능력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은 뭐라고 그랬죠? 순환된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져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요. 근심이 떠나가요.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은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가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라마 라요스로 가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내도 사람이 오지 않은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 그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옷을 벗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한 거예요. 기적이 임하게 된 거죠.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너무나 권능이 임하자 그들이 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기어다니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병들이 치료되고, 앉은 맹인이가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옷을 만져도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지났을 때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치료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덮어도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은 실질적입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해야 내가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경험했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오순절 사건은 실질적이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을 위해 전부 다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경험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실질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 실질적인 은혜 중에 하나가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했는데 거기 수많은 16나라에서 거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16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네 술 취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언어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영 속에, 내 피 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 성령이 사로잡을 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고,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먼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죠. 왜 언어가 달라졌을까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경계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신경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신경계가 언어 중추 신경계라는 거예요. 의사들이요, 이 머리 뚜껑을 열고 핀셋으로 언어 중추 신경을 딱 누르면 온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바뀔 게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면, 말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바뀌어지는, 언어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내 속에 누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에는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영이 있다는 거죠. 속지 마시고 예수 이름은 몰아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지요? 원망 불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고 참소하고, 이건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난 하고 있는가?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가? 내 말이, 어떤 말이 주로 내 언어 속에 있는가? 이걸 살펴보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을 사모하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하셨음에 제가 두루 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을 치료하고, 그런 기적과 능력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치료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창녀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세리가 변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바뀌어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에는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1차원은 선점이에요. 2차원은 면이에요. 3차원은 이렇게 이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우리가 지금 3차원인 거죠. 그런데 1차는 2차의 지배를 받고 2차는 3차의 지배를 받아요.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차원이 뭘까요? 말, 생각, 믿음, 꿈, 비전, 이런 것들이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의 이 보이는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4차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으면 보게 된다. 말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언어가 바뀌어져요. 믿음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비전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두려움이 임하고 걱정, 근심이 임하고 원망, 불평이 임하고, 그러면 여러분 빠르게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감사의 언어를 써요. 찬송의 언어를 써요. 축복의 언어를 써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늘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번져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옆을 떠나는 것이 좋아요. 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이 가냐? 말을 들어보면 예언이 돼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에 너무나 감사만 나와요. 찬송만 나와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미래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그런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지금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실제입니다. 관념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성령 충만함이 뭔지 모르다면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세요. 갈망하세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세요. 언어를 바꾸세요.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이런 삶도 있었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